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합니다. 집사님. 부활 이후의 열매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통해서도 그러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는 넘어서야 할, 이겨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어떤 무엇도 아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아직 나를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여리고성을 넘어야 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도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이미 말씀을 통해 보셨지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진군함은 아이성을 제어하고는 너무나도 무난하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행진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고 무기였고 은혜였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떨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겐 무엇이 제일 귀하고 아름답고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역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보여주시지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서니 요단강은 물러 쌓여져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말없이 행진만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남방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남방에 속한 연합 백성들과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통하여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에 죽은 자가 더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을 맞아 죽은 이가 더 많았더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들과
또한 싸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또한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단번에 싸워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음에도 단번에 한 방에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북방 지역의 족속들 연합군과 싸움을 하는데 그 연합군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았고 그 병거의 숫자 또한 심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전쟁과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의 북방 족속들을 멸절시켰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모든 것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게 무엇이 늘 필요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것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어쩌다가 함께하심이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수요일에도 날마다, 주일에도 날마다 새벽마다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고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만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매일같이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광야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졌듯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해야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늘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지난 7번 주일에 부활절을 보낸 이후부터 오늘까지 7번째 주일을 통해서 비슷비슷한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 이후에 필요한 열매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과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바라보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손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까지 부활 이후의 열매에 대해서 쭉 7번째 주일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다 새록새록 다 기억나시죠? 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다 새기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비인교회만의 특별한 은사인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되새기는 믿음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할까? 그 은혜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함이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쭉 함께 보아 오셨어요. 첫째, 둘째 주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위해서, 아멘,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제사와 같이, 그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며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했던 것과 같이, 초하루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월상 예배와 같이 1년에 시작을 하며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와 은총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했듯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예배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의 마중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생명을 얻는, 위로와 능력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는 자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요.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를 통하여 만져주시길 원하셔요. 고쳐주길 원하셔요. 능력으로 세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이었지요. 사르밧 과부의 그 순종함, 엘리야 선지자가 음식을 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한 줌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 순종함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중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였지요.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큰 빗소리가 들리지고 기도하며 간구함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내리셔서 정말 메마른 대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가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중물이 되어 축복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뿐이었을까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아멘. 상황은,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예물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셨더라고요. 생일 감사도 드리셨고, 돌을 맞이한 손녀를 위해서 감사하셨고, 먼 길 잘 다녀옴에 감사하셨고, 아멘.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도 각종 예물 하나 앞에 드림이 보여졌어요. 우리 성도들, 그 모든 범사의 감사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돌아올까요? 감사로 올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마중물로 사용하지 않고 감사하며 감사할 때 우리에게 감사가 쏟아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보았지요? 정과 사랑이었지요. 심고 심으면 사랑을 심고 또한 정을 심고 믿음 안에 온전히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중물은요, 끝나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마중물은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은혜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멘. 자, 제가 그동안의 모든 말씀을 요약을 해드렸는데, 우리 성도들 그 말씀 따라 살고 계신 건 맞으시죠? 말씀드리며 은혜 받고 결단한 대로 지금 따라가고 계신 것 맞으시죠? 제가 지난 7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힘드셔도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세요.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세요.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또 새벽 예배도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수요 예배 때 유인물을 복사하는데 좀 여유 있게 더 복사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더 나오시겠지. 근데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장수가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데, 은혜는 받는데 뭐에 약할까요? 새로워짐에 약하고, 달라짐에 약하고, 변화되어짐에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은혜는 받아요. 감격은 받아요. 위로와 힘은 얻어요. 근데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행동과 실천이 부족하고, 받은 은혜만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연약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단번에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직 성령의 임재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답은 무엇이냐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임재하심이, 역사하심이, 성령의 감화감동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과 사도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다 태워지더라고요. 그 연약함들이 다 사라져지더라고요.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제자들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들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겟세마네에서의 제자들 어떠했지요? 함께 기도하자, 깨어있자 함에도 제자들은 졸며 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는, 저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일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무엇으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까지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사도행전이 시작되며 1장, 2장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의 모습은요,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 비결이 뭘까? 그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걷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어 뛰는 자가 됨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여 그들은 매를 맞고 또한 잡히는 자가 되었지만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 위협과 억압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토록 부인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술에 취한 자와 같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성령을 체험한 믿음의 성도들, 초대교회는요 서로 하나 되어 통용하고 함께하고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되어졌던 그 비결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직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임하신 2장 1절 2절 3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하심 임재하심 때문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중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안에 이루고 나타나야 할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저는 찬양을 할 때 무엇을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봅니다. 얼굴을 봅니다. 왜요? 찬양을 하시나 안 하시나? 찬양의 은혜가 감동이 좀 있으신가 없으신가 보는데 몇 분이요? 입을 한 번도 뻥끗 안 하시더라고요. 왜일까? 왜 그렇게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저는 있다고 봐요.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마음 여는 것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요 입 뻥끗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그거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뒤에 2층에 끝에 앉아있는 우리 소연이, 목사님 좀 봐, 핸드폰 보지 말고 우리 소연이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윤정 집사님 뒤에 숨어 있어서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숨어있는 우리 현성이, 늘 숨어있지, 너 옆에 앉아서 목사님을 봐야지. 꼭 하윤정 집사님에게 숨어 있어 우리 현성이. 자, 옆으로 목사님을 봐야지. 하윤정 집사님을 참아서 뒤에 숨어있는 현성이.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쁜 날이야. 오늘 바쁜 날. 왜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곳에 다른 영도 역사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에겐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임하심만, 임재하심만 나타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멘. 다 외우셨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시잖아요. 그죠? 9가지 열매. 자, 임경인 권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되시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늘 나타나고 계시죠? 오늘 기도하신 우리 백원 장로님 여쭙니다. 우리 장로님 저 9가지 열매 삶 속에서 어떻게 몇 가지나 잘 되세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지난주에 나오셨던 장상근 성도님이 오셔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노력하고 있다고. 그 대답이 옳더라고요. 노력은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스님들 잘 되십니까?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서미영 집사님, 우리 최준희 집사님 잘 되세요? 노력하고 계시죠? 솔직히 답하면 늘 넘어져요. 이 9가지 열매 통해서 저는 늘 걸리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걸려. 사랑부터 걸려. 희락, 화평 다 걸려. 오래 참음도 걸리고, 자비도, 양선도 걸리고, 충성도 걸리고, 온유도, 절제도 걸리고, 늘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 스님들, 우리가 끝까지 그냥 노력만 하며 살까요? 그러면 좋을까요?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 이왕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좀 맺혀가며 이루어가며 만들어가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임에도, 장로님이심에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심에도, 비인성결교회 성도님들이신데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저는요, 오늘 7번째 주일인데요,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우리로서 한 주 한 주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령의 열매이시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의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건 바로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하셔야 돼. 나는 할 수 없더라고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들처럼 그래도 좀 달라지게 온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 손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 성령의 임재하심은 무엇일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자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연약한 내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날마다 필요합니다. 내 심령에 있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심령의 믿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비인교회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비인교회의 간판이고, 아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고 고쳐질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는 우리들이 되고 말더라고요. 우리는 늘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이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물질의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성령의 인재하심을 사모하는 자 되어, 아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짐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시사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새로워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